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이 코로나라는 현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느냐,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바로 5번째 재앙인 악질, 곧 가축의 죽음이라는 그 돌림병의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코로나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될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휘튼 칼리지라는 기독교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대학의 브링카드 홀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그곳의 2층에는 조금 특별한 것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전시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학교를 나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그곳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진들을 쭉 보게 되면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진마다 가끔씩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대요. 이 십자가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는 바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표시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출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윌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인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는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갔다가 오히려 그곳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순교했던 그 순교의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의 일생을 다루는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고전의 영화 중에 하나인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과정을 담은 말씀인데, 이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는 소식이 고국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한 기독교 잡지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부인이여,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선교사의 죽음을 애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단호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는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곳에 갔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한 편의 글을 소개해 줬는데, 그 글은 바로 무엇이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휘튼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했던 한 큐티의 한 부분을 그 기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떠한 글이 적혀져 있었느냐?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명성도 지나가며 만족과 쾌락과 물질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라는 글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그의 아내가 그 기자에게 보여주자 그 기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하며 그것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러한 일기의 내용들은 나중에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언으로 남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주를 위한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순교적인 삶, 아니 더 나아가 영원한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속전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속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속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속전이라는 것은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전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값,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속전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노예나 아니면 포로, 때로는 종이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러한 자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의 값,
자신의 몸값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전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이 속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속전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전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소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례가 바로 속전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 아니 죽음의 숱한 위기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겪게 됩니다. 그 애굽의 땅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가의 모든 것들을 치르고 그들의 인생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지금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인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까? 속전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모든 삶, 그리고 출애굽한 모든 과정,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서도 이 로마의 그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서 홍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쇠퇴한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출애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달려오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전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뿐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그들이 상기하면서 결국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이 속전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고, 이 속전의 규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속전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 속전을 얼마나 내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당 어떠한 금액의 속전을 지불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속전의 금액을 얼마로 정하셨습니까? 반세겔로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화폐가 다 단위가 있잖아요. 1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리고 수표도 있고 다양하게 화폐의 단위가 있지만, 사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러한 화폐가 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중량, 무게를 따라서 그 모든 화폐의 가치를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반세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당시 이제 한 세겔은 그람수로 따지면, 중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중량이 되느냐? 11.4g 정도 됩니다. 11.4g. 사실 뭐 10g이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라고 됩니까? 사실 너무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11.4g이 한 세겔의 금액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세겔은 몇 g일까요? 5. 그렇죠. 5.7g이에요. 5.7g인데 이 5.7g의 금액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상상이 안 돼 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세겔은 몇 게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게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겔은 20게라라 라고 해요. 그러면 반세겔은 몇 게라일까요? 10게라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게라라는 단위는 어느 정도의 약이냐면, 이 게라라는 것은 콩 하나의 무게라고 합니다. 콩 하나의 무게. 그러면 결국 반세겔이라는 것은 콩이 몇 개 모여있는 무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0개 모여있는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로 지불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5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불해야 될 속전의 금액을 반세겔로 정하신 것은 결국 부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시는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세겔이라는 금액을 책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빈부의 격차가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겔을 드림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까? 속전의 규례, 생명의 값에 대한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속전의 규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몇 절의 말씀이냐?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요를 조사하실 때, 한마디로 인구, 그러니까 모든 인구를 조사하실 때, 조사하실 때 그들의 생명의 속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속전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질병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어의 네게프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구약 전체에서 이 돌림병, 전염병의 단어는 크게 3개 단어가 사용되게 되는데, 그 3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12절에서 나오는 질병이라는 단어, 네게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역 성경인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느냐? 온역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냐? 돌림병,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전염병, 곧 질병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전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왜 이러한 전염병을 주신다, 질병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전염병은 부자라고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걸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빈부를 넘어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전염병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전염병은 생사를 가늠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이 되었고, 결국 그러한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냐? 바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냐? 너의 생명이 바로 누구의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 질병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엄청난 돌림병, 전염병과 같은 그 질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냐? 네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를 그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문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국 그 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그러한 질병의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에게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결코 그들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사실 우리나라는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선조치의 과정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근방에 있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다른 지역구, 특히 미국만 보더라도 하루에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 확진자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그 땅에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에요. 정말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네게프, 이 전염병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질병에 있는 팬데믹 상태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내가 이러한 질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이 위기의 순간 속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사실상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내 스스로 깨달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우리가 비록 이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에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주님을 위한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갔지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 찾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코로나 시대는,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단순히 열심히만 살고 빠르게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뭘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생명, 이 생활,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신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 던질 때 우리는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기자이자 탐험가였던 헨리 스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스탠리. 이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제 중앙아프리카로 탐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 중앙아메리카에 흐르게 되는 나일강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그 탐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앙아프리카에 도착하게 되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수소문해서 누구를 찾게 됐느냐? 리빙스턴을 찾게 돼요. 바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인 리빙스턴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빙스턴은 그의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졌고 그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는 본국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을 정도의 여력이 없는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스탠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했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식을 취하고 몸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리빙스턴은 그러한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죽든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내 마지막을 보내고 나는 이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리가 리빙스턴과 함께 그 탐험의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이 리빙스턴의 마지막의 죽음, 그 죽음을 이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리빙스턴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바로 그 침대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매일매일마다 적었던 그의 일기의 책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가 썼던 마지막 문구의 내용은 이러한 문구였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인 주님,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그 리빙스턴은 30년이 넘는 모든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와 같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답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